이 추운 날 오셨어요. 오늘이 아마 가장 추운 것 같은데.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역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자, 그 하나님이 첫째 날 우리가 이틀 전에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던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이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5절까지는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이고 6절에서 8절에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래요. 이거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 있는 물과 구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습기로 나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물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궁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기, 이 공기를 뜻하면서 하늘 또는 창공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보면 땅에 물과 마른 땅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드러난 땅으로부터 종류대로 분명한 특징을 지닌 모든 식물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이 넷째 날의 창조 사역인데, 낮과 밤을 갈리게 하셨는데, 밤을 위해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면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낮을 위해서는 해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물에 빛을 비추도록 하셨어요. 또한 그것들을 징조와 사시, 일자와 연한과 같은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넷째 날의 창조 사역을 말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뭘 지으셨냐면 하늘을 나는 새들, 이 조류, 그리고 바다 생물들을 만드셔서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24절부터 31절에 기록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물, 창조물은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2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그저 쉬시고 무관심해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더해질 수 없는 완전한 충만함에 도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2장 3절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해봤자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사역을 요약을 좀 해보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 셋째 날은 마른 땅, 넷째 날은 빛을 보유한 물체, 다섯째 날은 바다 생물과 조류,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게 창조 기사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의 창조 과정에서 흔히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6일간의 하루하루가 우리 현실에서 그럼 경험하는 하루하루인가? 네? 그럼 1월 2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나? 어제는 빛을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일을 24시간을 말하는가?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한 1000년, 2000년. 하나님의 시간 단위는 다르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깐 순간이라도 그런 것들이 창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루의 단위, 우리로 얘기하면 24시간이잖아요. 이 하루의 단위를 무엇으로 측정한 것인지는 성경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하루 24시간이라고 따지는 시기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었는지 여러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0년인지 2000년인지 그 하루라고 하는 기준이.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그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죠? 일순간, 찰나라고 하잖아요. 일순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의 길이를 아는 것에 그다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24시간이니 1000년이 2000년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봐야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짧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나 걸려야 할 일이 도대체 뭐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왜?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시간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 한번 딱 치면 1일부터 6일까지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한 번 깜빡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야, 기다리는 거 뭐하니까 그냥 내가 있으라고 하니까 6일간의 이 창조가 이 일순간에 다 이루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왜 6일이나 걸렸다고 말하는가? 예?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길이에 주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하루하루 과정에 담긴 뜻을 우리가 깨우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하루를 다 바쳐 창조하신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하느라 하루 온종일을 바쳤어라고 여러분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루는요, 하루 24시간 전체를 뜻하기보다는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내 노력과 가치를 부여한 그런 시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바쳤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가 아니라 그만한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치의 차원을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순간에 그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엿새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치를 두고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조에는 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 때 보면 절차가 있었어요. 절차. 큰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구체적인 환경을 조성하셨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 세상에 누가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구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시고 그냥 일순간에 창조케 하셨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때요?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와 절차에 들이는 정성이 소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매주 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 순서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사역은 여러분 말해야 무엇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자체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창조 절차의 가치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뜨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동이 만들어낸 작품이 우주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독자적인 날이 있게 되고 그건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날과 겹쳐서 어떻게 해요? 마치 현대의 어떤 그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낸 그런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날이 있고 땅의 날이 있고 하늘의 날이 있고 숲의 날이 있고 그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날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존재의 탄생 시간이 따로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랜 내공을 가진 장인이 만들어낸 개성 있는 예술품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독차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이 전북의 한 벽촌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그럼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섬기며 사역하는 시골교회 목사의 삶은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사역이나 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걸작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관절이 상한 것이 없도록 평생을 일궈온 여러분의 농작물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식 농사가 없다면 도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니 그 목사는 실력도 형편없을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사역자로 치부당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일깨워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은요,
여러분, 도시나 이곳 동양에서나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절차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된 생물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 그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보세요. 바퀴벌레, 그 다음에 모기와 같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곤충들을 왜 만드셨지? 이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쥐는 왜 있게 하셨을까? 독사와 같은 뱀들은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그것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먹이사슬처럼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거대한 어떤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생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존재 방식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자, 내가 나비를 좋아해요.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나비는 모두 모아서 이 동양 마을에 잘 키우고 싶은 어떤 그런 뜻이 최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대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냥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숲에 나비가 좋아하는 꽃과 식물들을 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비 수가 여러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다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비 수의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했던 동물학자, 생물학자를 불러서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물었더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숲이 잔뜩 우거져서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식물군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식할 만한 곤충들의 근거지가 결국 무너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생태계의 조건이 확보되지 않고 그 결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면 나비가 잘 자랄 거야, 많은 종을 번성케 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나비가 좋아하는 꽃이나 기타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서 나비도 어떻게 해요? 번식 능력이 약해지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순리대로 한다면 울타리를 쳐서 보호는 하되 동물도 들어가게 해야 되고 사람의 발자취도 나게 해야 되고 곤충이나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보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관계하면서 맞물려 돌아가게끔 해줘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바퀴벌레나 모기도 있어야 하고 꿀벌도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쥐도 있어야 되고 뱀도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각기 생명체가 지닌 의미나 가치, 역할이 어우러져서 이 자연의 생명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녔다 그랬어요. 가치를 지닌 주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강조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 어우러져 관계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담긴 이 몇 가지 의미를 이 1월의 둘째 날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교우들이 보람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